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께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기에는 좀 힘드나요? 이럴 때 운동 좀 하시라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이렇게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멀리 외국에 계신 분들이나 국내 지방에 계신 분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샬롬. 모두 평안하시지요? 네. 요즘 LA에서는 뜨거운 교제가 한창입니다. 밴드에 올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5분이 모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로 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민사회에서 복음을 아시는 분이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건데 5명이 만났다고 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이민사회에서는 교회가 굉장히 삶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기존 교회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민사회에서는 기득권을 많이 포기한 것과 같아요. 굉장히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진리의 가진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가뭄에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생명력이 아주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일부러 파송한 것도 아닌데 자진해서 미국에 건너가신 분이 계셨죠? 그분이 그들과 함께 뜨겁게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비밀을 누설하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에 오기 싫어요. 그 이유는 한국에 오시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여기서 맛보지 못했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건이 되면 미국에 있는 분들을 모두 초대해서 비행기도 태워드리고 숙식도 모두 제공해드리고 여기서 천국잔치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LA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여러 도시마다 우리 토부 가족들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버지니아, 뉴욕, 필라델피아, 조지아, 플로리다, 아리조나, 시카고, 덴버 등등 여러 지역에 토부 가족이 있어요. 지명하지 않은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제가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고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캐나다, 일본, 중국에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께 함께 인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국에도 여러 지방에 흩어져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제주도, 부산, 양산, 김해, 대구, 진주, 원주, 이천, 광주, 익산, 전주, 군산, 대전, 청주, 오산, 안성, 평택, 화성, 이천, 성남, 용인, 수원, 안산, 의정부, 남양주, 구리, 파주, 인천 등등. 이거 지명을 찾느냐고 고생했어. 가까운 곳은 생략을 했습니다. 혹시 빠진 데가 있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계신 도부 가족 모든 분들께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큰 소리로 샬롬 할까요?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외롭게 혼자 계셔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그리스도의 한 혈통으로 보내시고 창조한 시간에서 살게 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가 이제는 역순으로 경계를 벗어나게 하시고 시간을 벗어나게 하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뜻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 있다가 다시 주로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이 어둠에 왔다가 다시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업으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11번째 말씀, 제목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생명은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어둠에 둘러싸여서 잠시 잠잘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밤에 잠을 잘 때 어둠 속에서 단잠을 자듯이 영이 육신에 있을 때는 잠을 잡니다. 이것을 사망에 매여 있는 상태다 그러는 겁니다. 사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체에 들어와서 자고 있을 때. 그러나 끝없이 잠만 잘 수는 없습니다. 낮이 밝으면 사람이 잠자다 깨잖아요. 그와 같이 진리의 낮, 진리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잠에서 영도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은 빛으로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지구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태양이 사라진 것도 아니죠. 빛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죠. 그와 같이 우리의 영들은 전부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조금도 손상을 받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 빛이 잠시 어두움에 갇힐 수는 있지만 다시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잠자다가도 다시 일어나지요.
그와 같이 영들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두 사망에 매여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되거나 죽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왜 걱정을 하시죠? 왜 두려워하죠? 영원토록 아버지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조금도 불만이 있을 수도 없고 조금도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존재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예? 우리의 존재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21절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새겨봅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은 구원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이거죠. 이 찬양에 나오는 가사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찬양도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밖에 있는 어떤 존재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밖에 계시니 밖에서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거죠. 밖에 계신 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자기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에 참된 자신을 자각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알게 된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과 연합된 하나였음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나와 분리해서 따로 놓게 되면 우상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로 연합된 그 하나님과 나는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서만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은 내면으로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면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참 하나님과 하나인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옵니다.
이것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부른 찬양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얻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주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주는 누구인가? 육신이 아니고 영이 주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는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푸시케의 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시케와 푸뉴마가 있잖아요. 영이 푸뉴마가 주인으로서 육신에게 왔는데 자신이 주인인 줄 몰라요. 기억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주인인 줄 모르는 영의 상태를 푸시케라고 하는 겁니다. 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이 혼의 의식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죠. 영은 푸뉴마예요. 근데 푸뉴마가 자신을 잃어버린 의식이 푸시케예요. 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푸시케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식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시케. 이 푸시코가 식다, 식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온 단어로 푸시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식어서 혼이 된 겁니다. 영이 잠자니까 식었어요. 그러니까는 의식이 푸시케, 식어버린, 김 빠진 그런 의식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뭐냐? 이 푸시케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 푸뉴마가 됩니다. 예.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 혼이 본래의 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혼이 영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의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고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자신의 의식의 변화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무엇이냐? 영의 생명이 잠에서 깨어나서 육신의 죽은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사망을 벗고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나의 외부에 있는 어떤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로 제시된 분이에요. 너희들 내면에서 나와 같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밖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증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데의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준 그 내용이 내 안에서 고스란히 일어날 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자신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자신이 육신의 마음이 아니고 육신의 마음과 전혀 다른 영의 마음, 생명이 참된 자신으로 믿어질 때 이것을 구원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영으로 구원받은 증표가 무엇일까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참 자아를 찾았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달라진 표가 뭐냐 이거예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찾아보셔요. 거기 있죠. 다시 읽어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주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들은 주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푸뉴마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은 여러 가지죠. 그렇죠? 우리 여기 이렇게 모였지만 겉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여럿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오직 하나의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와 합한 영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 뜻이 아주 좀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니 그리스도의 영이나 나의 영이나 하나라는 뜻이구나.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나도 한 영으로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 영이 되었죠. 그러면 모두가 하나의 영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영. 영이 여럿이 있는 게 아니고 모습은 여럿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나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나의 일부예요. 나도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으로 말하면 세포 하나씩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만 세포 하나만 떨어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몸에 붙어 있는 세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덩어리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신은 여러 가지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오직 하나의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독생자는 모노게네스 히오스죠. 모노게네스는 하나로 태어난 아들, 하나라 이거요. 그리고 히오스는 아들이죠. 하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구원받은 자의 증표는 무엇이냐면 모두 하나라는 의식으로 변화되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나의 일부로 대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부로 되어주고 있는가? 이웃을 나 자신으로 보고 사랑을 하는가? 이것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는가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으로서 하나님과 한 영이요, 그리스도와 한 영이요, 우리 모두는 한 영입니다. 형제 자매와 한 영으로 의식하는 그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2절을 읽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네. 오늘 본문은 다섯째 날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과 가나안 정복으로 보면 어디쯤인가? 광야의 삶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는 때를 다섯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1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지요. 1세대는 모두 죽고 2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때, 이때를 다섯째 날로 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하면 언제쯤 될까요? 다섯째 날은 우리의 참된 자아가
영으로 구원받은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대체가 된 때, 그때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이제 영의 생각에 정복당한 때, 그때를 의미하죠. 22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 이게 아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네르는 자칼과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자칼이 헬라어 아네르가 되는 것입니다. 아네르는 씨 가진 남자,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리의 씨를 가진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다섯째 날이에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깨어난 그리스도의 영이 될 수 있었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랬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진리에 대하여 너희에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너도 구원받았다. 그 증언을 듣고 너도 구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1번 나사렛 예수, 2번 이스라엘 사람들. 나사렛 예수? 예. 또. 예. 자,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그를 증언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가 나사렛 예수라면 이렇게 되겠죠.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예수 그를 증언했다. 이거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사렛 예수가 자신을 증언했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증언한 것은 이스라엘의 남자를 증언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증언하였다 이랬잖아요. 이 그가 아네르예요. 아네르.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아네르들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증언한 자가 누구에 대하여 증언했냐면 그 이스라엘의 남자에 대하여 증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증언인데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 겁니까? 나에 대하여. 예, 그 말씀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증언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증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라는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나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런데 너희 가운데가 아네르예요. 너희 앞에서 너희 남자를 증언하였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자,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증언은 모두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리로 증언한 내용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이게 누구에 대한 증언이었는가? 나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나시린 예수를 의미해요. 나시린은 진리라는 뜻이고요. 예수가 진리의 예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전부 나시린 예수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진리로 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도 보이는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영을 봐라, 그리스도를 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의미합니다. 독생자란 모두를 하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우리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본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하나로 보잖아요. 응? 나 따로, 저 따로, 저 사람 따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영혼만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헤맨다는 얘기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토록 잃어버리는 자가 한 영혼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겁을 내시죠? 왜 염려가 싹이 뜹니까? 이 세상 일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세상의 일은 그냥 순간입니다. 찰나에 불과합니다. 찰나에 불과한 이 삶을 걱정, 근심으로 물들이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렇게 교회에 비가 오는데도 나오신 분 정말 환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신 분들을 미워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좀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찾는 일에 이 찰나의 시간에서 또 하나의 찰나의 시간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나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된 나, 참된 자아를 찾는 일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한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간을 투자해서 천국을 찾는다면 그만큼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5분도 투자하지 못해서 1000년을 상실한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밴드에 가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 글을 읽고 잠시 보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아무리 천천히 봐도 한 2, 3분이면 다 볼 수 있지 않나요?
코로나 시대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걸 받는 요령을 잘 몰랐었지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못 받아갔다는 사람을 아직 못 봤습니다. 만약에 밴드에 들어오면 100만 원씩 드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옵니다. 아니 왜 영혼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할 줄 모릅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저는 요즘 수요일인지 주일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어떨 때는 수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참 이제 가면 갈수록 시간은 빨라집니다. 훅 갑니다. 어느새 한 해가 지났구나. 이렇게 했는데 또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LA에서 그 민심이 자매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 말씀 들은 지 3, 4개월밖에 안 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 아주 여기까지 전해오거든요. 그분이 또 제주도 있어서 이 말씀을 요약해서 카드를 만들었잖아요. 밴드에 들어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짤막한 글, 그 예쁜 엽서같이 만들어서 다른 분들에게 인사할 때 그걸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보내는 겁니다. 한 달 지나야 첫 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도 뭐 축복이 넘치고 뭐 이런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이 카드가. 전도용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자꾸 퍼날리세요. 네. 하나님은 모든 아들을 여럿으로 생각하지 안 합니다. 오직 하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객체로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때는 나와 모든 아들이 하나의 그리스도라 이렇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나와 분리해서 독립된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 안에 하나로 존재하는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준 바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그리스도가 육체로 와서 육체의 의식이 죽고 영의 의식으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미리 예정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사렛 예수와 똑같이 정하신 뜻과 미리 예정하신 대로 육신의 의식이 죽고 영의 의식으로 살아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 말씀도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작정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라는 의미는 한 가지 목적을 두고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목적은 이미 작정된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고 작정한 것도 없이 자기 하나님의 영을 육체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 보냈으면 작정을 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계획 없이 일을 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 이것은 이미 작정된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자기의 영을 부어줬으면 한 영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의 의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 이것밖에 볼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아들도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 밖에 있는 영원의 시간을 감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해할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과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보여준 증언이 무엇이냐? 영과 진리가 참된 자신이고 육신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이 육신의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은 이미 작정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작정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주 무작위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화를 당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인자는 예수님이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그러면 인자는 뭐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영과 육을 말하는 겁니다. 육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영은 진짜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구원이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하도록 넘겨준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그 죄값으로 가룟 유다가 화를 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육은 화를 당하고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이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육이 죽고 영으로 부활한다. 똑같이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랬죠.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냐? 에케이노스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는 사람이고 에케이노스는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그랬으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이게 둘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가룟 유다도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쪽 부분의 사람, 이 둘 중에서 한쪽 부분의 사람, 이게 에케이노스예요. 반대 부분에 그 사람은 화를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가룟 유다의 육체의 죽음을 동일시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신인데 어떻게 구원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 자신인데. 그리고 구원하시는 방식도 미리 아셨다는 뜻입니다. 미리 아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예정했고 정하셨고 또 구원하는 방식도 이미 아셨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하는 방식은 뭐냐? 2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것이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야, 법 없는 자들의 손은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군병이죠. 로마 군병은 율법을 아셨습니까? 율법과는 관계도 없는 자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누구를 예표를 했느냐? 진리를 의미한 거예요. 진리. 그래서 로마 군병을 진짜 의미로 보면 법 없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과 진리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자신이 누구냐? 영이요 진리입니다. 영이 잠에 있을 때는 활동을 못하는 것과 같죠. 그 대신 육이 활동을 했잖아요. 육신의 의식으로. 근데 영이 이제 깨어나면 육신의 의식은 찔림을 받아요. 영과 진리의 창에 찔림 받아서 육체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군병처럼 육체의 옆구리를 찌른 자가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영과 진리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마치 재림할 때 이 중에 살아있는 자도 나를 볼 것이요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설을 갖다가 아주 0.1%도 믿지 마시에요. 행여나 또 기다리지 마시라니까요. 한쪽으로는 이 복음을 듣는다 하고 한쪽으로는 마음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가 뭐예요? 자신이 살아난 자신을 볼 것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영으로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로서 육신의 의식을 찔러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내가 살아나서 가짜 나는 떠나가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오해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전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원래 없는 것인데 생겨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없는 자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의식을 죽여야 된다,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은 쓰라린 어떤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만이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건 각자의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루는 도구, 환경이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둘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눌 때도 과거에 가난한 것을 너무 강조할 것도 없고 내가 부자였다는 것도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한시적이고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많든 적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정하신 것이고 구원의 방식도 똑같이 정했습니다. 이 구원의 방식은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오늘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한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환상이 깨지고 진리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아들들에게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회복시키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의식 속에서 육신의 의식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자기가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뭔가 다 포기해야 할 것 같고 다 버려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손해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진짜 평안이에요. 그걸 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마다해요. 그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구원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거든요.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모르신다니까요. 모든 아들을 볼 때 영으로만 보고 진리로만 보고 생명으로만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셔요. 왜냐하면 사람의 실체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하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은 한순간도 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한순간도 생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본래의 모습만 기억하십니다. 본래의 모습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그것만 기억해요. 그것만 보셔요. 그러니 그분에게는 죄로 보이겠습니까?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요.
왜? 영과 생명만 보니까요.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환상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죄라는 그 의식은 사람 생각 안에만 있는 것인데 그건 안개와 같습니다. 아들들이 잠든 의식으로 헛발질을 하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그렇게 사람의 의식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의 일을 실제의 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있죠.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죠. 죄와 상관없이 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자는 영입니다. 내가 영으로 깨어날 때 표현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의식입니다. 환상입니다. 죄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자기의 아들들을 죄가 없는 아들로 보는 것과 같이 영에게는, 하나님의 영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깨어났으면 시간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그래서 영에게는 시간이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영은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는 영이 있고 시간이 덜 지나면 아직 덜 진화된 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영은 시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완벽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의 영에게는 영향을 줄 수 없지만 영은 시간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깨어난 영들은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아들을 죄 있는 아들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용서의 개념도 없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용서할 수 있으려면 먼저 정죄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용서도 필요 없지요. 다만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들을 구원하기로 정하셨고 구원을 위한 모든 일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용서도 하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이 육신에 온 아들들은 육신의 의식에 있을 때는 자기를 정죄했습니다. 맞죠? 자기를 정죄하기도 하고 남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자기를 정죄하던 그 마음에 이제 용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도 필요 없지만 우리는 정죄를 했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깨어난 영들이라면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으로 살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무개 씨, 안무개 이렇게 떠올리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해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다양한 목적이 생겨납니다. 목적이 다양하면 목적에 맞지 않아 보이는 일을 보는 순간 그 일을 정죄합니다. 맞죠? 내가 어떤 일 또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자기 목적에 맞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불평이 생깁니다. 맞죠? 예를 들면은 남녀가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냥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아내가 아주 이상한 습관이 있더라고요. 아, 이건 예화예요. 내가 어떤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아내 되는 분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양말 벗어서 한쪽은 저쪽, 한쪽은 저쪽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겉옷도 벗어서 그냥 획 던져버리고. 그래서 남편은 깔끔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번 하고 그칠 줄 알았더니 계속 이러네요. 그래서 상담하러 갔대, 상담하러.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평소에 몰랐던 그런 면을 발견했으니 이거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어서 이제 자기도, 남편 되는 그 자기도 양말 벗어서 저쪽에 버리고 한쪽은 저쪽에 버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그 습관이 점점 고쳐지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해야 됐지? 용서.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죄를 했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을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지 않으실 뿐더러 좋은 일과 나쁜 일로 구분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작정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타난 도구입니다. 세트장과도 같은 거예요. 완벽한 세트장.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이 참 다 다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다들 앉아서 자기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들 이야기하다 보면 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하루에 다 못 끝납니다. 한 사람이 해도요. 3박 4일은 더 지나야 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각자의 삶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하기 위한 목적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다양해 보이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가?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나게 하는 일, 그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아들이 오염되지 않은 본래의 영과 진리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미 아버지와 동일한 눈과 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는 그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것입니다. 열리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들은 생명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명이 아니었는데 생명이 되어가는 과정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일 뿐이에요. 아니, 어린아이가 생명이죠? 육으로 봅시다. 어린아이도 생명이고 청년이 돼도 생명이고 어른이 돼도 생명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생명일 뿐이죠. 그와 같이 우리 영은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완벽한 영입니다. 다만 기억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더듬어 기억을 하는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예. 우리들은 본래부터 영과 진리로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들은 본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실체를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믿지 못하는 형제 자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뭐라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보세요.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나빠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기분 나빠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당신 안에 신성이 있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신선하게 들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전해주세요. 당신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평강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당신은 남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세요. 당신 안에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렇게 안 했으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거부를 느끼는지 아세요? 그게 영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영이. 그런데 기독교인만 모르고 주구장창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요. 이왕이 예수 얘기하려면 예수의 증언을 듣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증언, 그 증언은 참이기 때문에 그 증언을 받고 당신이 내면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힘들어하면 좀 부연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아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방식은 미리 아시는 방식입니다. 육신의 의식이 죽고 영의 생명으로 회복하는 방식이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3일 만에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사망의 고통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면 고통을 느낄 수 있나요? 전혀 고통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육이 죽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나중에 부활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죽었으면 고통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뜻을 아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죠. 바로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육신의 생각, 누구나 육신의 생각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사망 안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동일합니다. 영이 육신 안에 갇혀 있는 때를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신이 손수 죽고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으로 증언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받을 세례가 남아있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 그런 뜻입니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에 매여 있으면 사망에 매여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육신이 다 죽어야 됩니까? 육신을 빨리 죽여서 영이 자유롭게 육신을 벗어나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늘로 빨리 데려가는 데에 있지 않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한 겁니다. 거룩한다는 건 뭐냐면 영으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의식이 사라지고 영의 의식으로 사라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함을 풀어 살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면 답답함을 벗어난 것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육체에서 흘러나오게 하였다는 우리의 이야기를 밖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것은 뭐냐? 이 말씀도 예수님만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영이 사망인 육신의 의식에서 언제까지 매여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한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작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시간의 차이. 세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말씀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날 일을 밖에서 증언한 비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모든 공생애는 나를 거울로 비춰준 것과도 같아요. 구원은 내면의 참된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외부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과 진리가 세워지면 육신의 마음을 찔러 쪼개서 환상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육신의 의식, 다시 말해서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변하는 것, 의식이 변화된 것이에요. 구원은 육신의 의식이 죽고 영의 의식으로 살아나서 자신이 주의 이름이 된 것,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은 때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들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하는 방식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자신에 대한 일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영으로서 하나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고, 정죄를 했다면 속히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시면 의식도 변할 것이고, 의식이 변하면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 평강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들을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아들을 구원하는 방식을 미리 아신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이미 하늘에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미리 아신 대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아들의 영으로서 정죄도 받지 않으며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두려움과 슬픔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